물속으로 빠져들어갔던 베드로, 밤사경, 그러니까 밤중입니다.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탔던 배 풍랑이 일게 되고, 또 예수님의 명을 받고 바다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가 바람을 쳐다보는 즉시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30절 말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죠. 지금 태풍이 있게 몰고, 태풍이 불고 바다 물결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 잔잔한 이런 바다 위에 빠져도 소리를 지를 건데, 그 태풍 속에서 빠졌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무서워하고 베드로가 예수께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급하니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뭐라고 하냐면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즉시 뜸들일 것도 없지요. 좀 빠져 들어가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평상시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더 어려운 어떤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한 손이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손길.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은 참으로 따시하는 법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이 워실, 이 손길은 얼마나 나를 포근하게 만들고 얼마나 따스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손길은 너무 냉랭하고 차가운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았을 때 그 베드로가 느꼈던 예수님의 그 손길은 너무나도 따스하고 너무나도 따뜻했으며, 아마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주는, 안아주는 그러한 따뜻한 사랑의 손길임을 베드로는 느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르치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베드로의 집에 갔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렸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시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누워 있습니다. 열병이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참으로 아주 위험한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예수께서 가셔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베드로의 장모와 그 여인이 느꼈던 예수님의 손길 역시 너무 따뜻하고 따스한 손길이었을 것입니다. 열병 때문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베드로의 장모는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는 아마 그런 찰나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에 임박하는 그러한 순간에
예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을 때에 벌써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장모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헬레시대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신 이런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 속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가정들 보면 의심하지 않고 예수를 믿었을 때 아무것도 꺼리낌 없이 정말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어머니의 젖을 빨는 것처럼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너무 순수하게 그리고 너무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에 그와 같은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빠져갈 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세우시고 같이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빠져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한 말씀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 20,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심에 이루시되. 자,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빠져나가고 예수께서 오셔서 베드로가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붙잡으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두 개의 단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자, 믿음이 적다고 하는 것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적으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정황이 베드로 앞에는 다가왔었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것이고 믿음이 적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느냐. 지금 본문의 사건은 오병이어의 역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수천 명을 앉혀놓고 예수님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전부 다 해산시켰습니다. 물론 해산시키는 이유가 있었겠죠.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떠한 그들의 대장을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대통령을 삼기 위한 것이었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만큼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간파하셨지요. 그래서 그들을 모두 다 해산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의심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왜 의심했을까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그 상황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은 그가 예수를 바라봤던 그 시각을 돌려서 바다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가 처음에 예수의 명을 받고 바다 위로 걸어갈 때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을 때는 그는 바다 위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바라봤을 때는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바라봤을 때는 그는 의심하지 않고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봤던 그 얼굴을, 그 눈을 돌려서 바람을 바라봤을 때, 바다를 바라봤을 때 그는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의심하느냐 그 말입니다. 왜 의심할 수밖에 없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을 의심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의심하며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하나님을 의심하며 믿음의 생활을 합니까? 여러분을 의심나게 만드는 환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의심나게 만드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까?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봤던 그 시각을 돌려서 환경을 바라볼 때, 바람을 바라볼 때 그는 예수를 의심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대목에 목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세심하게 관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환경을 바라볼 때는 그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의심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땅으로 돌려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환경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많이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 내 믿음이 좋느냐, 믿음이 좋으느냐, 믿음이 좋지 않느냐, 믿음이 크느냐, 믿음이 작느냐,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시각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할 수가 없고, 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느냐?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 말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때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 그렇게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해당되는 이 얘기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때는 우리는 수많은 기사와 수많은 이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큰 능력의 말씀되는 것이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진리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말을 받고 보면은 우리는 의심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대풍이 온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풍랑이 온다고 할지라도, 지금보다 더 큰 풍랑이 내 인생길에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생할 수 있는 말씀이고 소생할 수 있는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은 아무리 큰 어려움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 삶의 큰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배는 배의 항해는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배 타고 항해하는 것과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믿음이 약하든지 믿음이 강하든지 인생의 풍랑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배와 같은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배 안에 금은보화가 가득 찼다고 할지라도 그 배 앞에 풍랑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 배 안에 이 세상의 것을 모든 것을 가득 채웠다고 할지라도 그 배 앞에는 풍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 많은 사람이 봤던 영화 있습니다. 그 영화가 무슨 타이타닉입니다. 그렇게 화스럽던 관광 그 배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든 나쁘든, 믿음이 크든 작든 간에 우리는 그런 태풍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풍랑은 반드시 찾아오게 됐습니다. 믿음이 좋고 나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런 풍랑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500여의 기사와 이적을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겠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겠습니까? 그 잔디밭에 앉은 5,000명의 사람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으니 지금 같으면 아마 전 세계가 난리 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날 그 시간에 거기서 환호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주 놀라운 광경이 그날 저녁 거기서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행했던 그 푸른 잔디 위에 열광의 동아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광의 동아리가 지나고 나면 이렇게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앞에 항상 그 풍랑은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한번 처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풍랑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아담 이후로 참으로 고독한 존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해줄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은 아담 이후로 참으로 고독한 존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지만 나와 함께 해줄 그 한 사람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믿음으로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금은보화를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오직 믿음, 우리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고독합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고독함 속에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그 찰나에 그 베드로는 그 순간에 그 고독 속에 그 참혹한 순간에 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그 사람을 누가 건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베드로를 건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이웃들이 와서 베드로를 건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베드로를 건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부모들이 베드로를 건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물속에서 고독한 것처럼 인생은 고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 고독 속에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 물속에서 그 태풍이 치고 물결이 휘몰아치는 그 물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부자가 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잘되고 또 잘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은 고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힘쓸 때, 우리는 사람들 만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서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많이 가졌든 갖지 않았든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이 크든 믿음이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설 때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을 때에, 그때 내 영혼은 더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은 아닙니까? 혹시 내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혹시 내가 이 세상에서 기댈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물질이 많아서 물질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좋아서 권력에 기대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가 풍성해서 지식과 지혜를 기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댈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어도, 돈이 많다고 해도, 돈이 너무 많아서 부족함이 없어도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복이 있어가지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와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찾아와도, 나를 찾아와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을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은 거듭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오병이의 역사에 그때 그날 그 광장에 그 푸른 잔디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했지만 그러나 예수는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마저 건너편으로 보내버리고 예수는 따로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여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거듭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거듭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주변에 기댈 것이 많아도, 내가 인복이 많아서 좋은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거듭해야 되는 것이고, 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시도원에 수도사들이 저녁에 해가 질 무렵이면은 그들은 사막을 걷는다고 합니다. 수도사들 말이에요. 해가 지면 캄캄하면 사막을 홀로 걸어간다고 합니다. 둘이, 셋이, 넷이 짝을 지어서 어손도손 속삭이며 걷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깜깜하면 깜깜해질수록 사막을 홀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들에게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 주변에 기댈 것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항상 거듭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거듭한 가운데서 미디안 광야에서 거듭할 때 소명받았지 않습니까? 거듭할 때 능력받지 않았습니까? 그 애굽나라의 왕자로 생활했던 그런 호화창한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양의 오줌이나 똥을 치러가면서 그렇게 40년 동안 거듭한 생활을 할 때, 그가 거듭할 때에 그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소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댈 것이 너무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인복이 많아서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항상 여러분의 영혼은 거듭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세상 것을 기대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묵상의 시간이 때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절제된 식탁이 필요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벗어야 합니다. 훌훌 다 털고 갈 인생의 단순함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사람은 선을 내밀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선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아버지 앞에서 홀로 기도하신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홀로 서기의 목적은 나 혼자만 살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그와 더불어 손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와 함께 서기 위해서 먼저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야길에 지친 다리, 세파에 찌든 가슴, 찬바람에 시린 어깨를 서로 기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머무는 회오름 교회와 회오름 선교 방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